하나님 말씀이 예레미야 32장 20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주께서 애굽 땅에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고 오늘까지도 이스라엘과 인류 가운데 그와 같이 행하사 주의 이름을 오늘과 같이 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표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표시팔과 큰 두려움으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에게 주시기로 그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에게 주셨으므로 그들이 들어가서 를 차지하려거든 주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주의 율법에서 행하지 아니하며 무릇 주께서 행하라 명령하신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나이다. 보옵소서 이성을 빼앗으려고 만든 참호가 이성에 이르렀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이성이 이를 치는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으니 주의 말씀대로 되었음을 주께서 보시나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기신 바 되었나이다. 아멘. 예레미야가 하는 바로는 이스라엘은 일찍이 하나님의 특별한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이걸 하나님 편에서 얘기를 해보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특별히 구원하신 민족입니다. 20절에 보시면 애굽 땅에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일을 행하셨죠. 그 10가지 재앙 우리가 다 아는 바고요. 이스라엘을 거기서 끌어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면 이스라엘이 어떤 수를 쓴다고 하더라도 절대 애굽에서 빠져나오지는 못합니다. 민족적으로 출애굽해가지고 완전한 한 나라를 세운다는 것은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려지는 일, 그 중에 한두 사람은 도망쳐 나올 수 있겠지만 전체가 나와가지고 이 나온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불려지는 일은 없었을 겁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하였다는 사실 외에 그들이 어떤 방식으로 누구를 통하여 출애굽하였는지 기억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는 출애굽하였다는 단순한 그 사실 외에 누가 그 일을 해줬는지, 왜 해줬는지, 어떻게 해서 그 일이 가능하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잘 생각하지 않고 그냥 와 그런 일이 있었지 이러고 넘어가면 안 되고요. 그 보이는 일 이면에 계신 하나님을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그 뒤에 계신 분 하나님이 안 계셨다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없습니다. 즉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스라엘은 누구인가를 생각할 때 하나님을 빼놓고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스라엘이라는 저민족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2차 대전 이후에 독립한 나라들 수십 개 나라를 그냥 그런 줄 알지 그 중에 유독 한 나라를 기억해서 이 나라는 그 많은 독립국가 중에서 특별하게 무슨 의미가 있어서 그 나라, 그 민족만 유별나게 기억하는 나라는 별로 없습니다. 우리야 우리를 생각하죠. 우리만 독립한 거 아닙니다. 필리핀도 있고 인도도 있고 여러 나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보다 더 기억하는 나라가 있죠.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독립은 세계 어느 나라도 모르는 데가 없습니다. 왜 유독 그 나라가 독립한 것은 그렇게 강조해서 가르치고 사람들이 기억할까요? 뭐 기억한다고 이스라엘에서 뭐 주는 것도 아닌데 유독 이스라엘 그런단 말이죠. 그런데 만약에 지금 2차 대전 이후에 독립한 이스라엘도 거의 2000년 만에 나라를 되찾은 이스라엘도 옛날에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없었다면 저 동네에서 조그만 나라가 독립을 했다고 해가지고 나라를 다시 세웠다고 해서 그게 그렇게 유명하거나 대단하게 여겨지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면
그 수천 년 전에 한 번 다른 나라에서부터 독립한 경이 있어서 두 번 그런 일을 겪으니까 대단하냐? 그것도 아닙니다. 두 번, 세 번 잡혔다가 포로 생활했다가 또는 종살했다가 다시 풀려나고 독립한 그런 나라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나라도요. 옛날에 몽골한테 나라 다 내줬습니다. 일본한테도 내주고. 그렇지만 다시 나라가 세워졌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세계 여러 나라가 그걸 기억해주지 않습니다. 왜 이스라엘 기함은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셨기 때문에 희한하게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기억하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당연하죠. 그때 그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출애굽 때 행하신 일을 지금도 열방에게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여전히 행하고 계신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보세요. 그와 같이 행하사 그랬어요. 20절에. 역사가 눈에 보이는 모양은 좀 달라요. 그때는 이스라엘이 자유를 얻었지만 지금은 종으로 잡혀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바벨론에 이제 종으로 잡혀오고 있는 상황에 애굽에서 풀려난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찌 하나님이 그와 같이 행하사가 말이 될까요? 그때는 풀어졌고 지금은 잡혀가게 하는데 하나님이 지금도 똑같이 그와 같이 행하고 있답니다. 출애굽 때와 같이. 그 이유는 하나님은 항상 이스라엘과 맺은 약속대로 하시기 때문입니다. 동일한 약속에 의해서 동일한 행동을 한다는 것이 그와 같이 행하사입니다. 그때는 풀어줬고 지금은 종으로 잡혀가고 그래서 그와 같이가 아니고 누가 왜 그 일을 하는가 그것을 생각할 때 그와 같이가 일관성 있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만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거 불순종하는데도 내가 출애굽시켜줬던 나라니까 눈 감아준다. 모른 척하고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어떤 사람도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겁니다. 공의의 하나님, 진실무마하고 신실하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렇게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은요. 역설적이게도 지금과 같이 이스라엘을 바벨론에 넘기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를 수 있고 기억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을 숭배한데도 불구하고 내가 옛날에 출애굽시켜줬던 나라니까 그리고 그냥 모른 척하고 내버려둔다. 그러면 세상이 두려워할 하나님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여호와로 결코 인정되지 못했을 겁니다. 20절 끝부분에 보면 주의 이름을 오늘과 같이 되게 하셨나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이름 여호와를 오늘과 같이 되게 하셨어요. 오늘 세상이 기억하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 항상 공의롭게 판단하는 두려워할 하나님으로 자기 이름을 그렇게 여겨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셨어요. 어떤 나라나 사람도 자기 생각과 한때의 신앙 추억으로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못하게 하셨고 하나님을 사람같이 여기는 일을 철저히 막으셨어요. 주의 이름은 오늘과 같이.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고 있잖아요. 절대로 하나님의 이름이 가치없게 땅에 떨어지는 일은 잊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세상은 만일 두려워할 신이 있다면 말씀한 바를 반드시 행하는 신이 있다면 그 신은 오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밖에 없다고 인정하게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바로 지금 그분 앞에 예레미야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이제 내용을 보면 출애굽 때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왜 이렇게 출애굽 때 이야기를 끄집어내서 기도를 할까요? 이스라엘을 다시 구원해달라는 얘기죠. 그렇죠? 예레미야 바람은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되새김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너무 얄팍하잖아요. 속이 보이잖아요. 그죠?
어떻게 되돌릴 수 있을까 생각할 때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말씀을 지키시는 분이지만 예레미야는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옛날에 출애굽시킨 것은 잠깐 이스라엘을 평화롭게 하다가 그냥 내팽개치려고 한 건 아니잖아요. 너희를 내 백성 되게 하겠고 나는 너희 하나님 되고 너희가 온 세상에서 제사장 나라가 되리라 그랬단 말이죠. 그 목적이 바뀌었을까요? 안 바뀌었죠.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바뀌지 않는 그 목적을 반드시 좀 스스로 이뤄달라고, 지켜달라고,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출애굽 이야기를 꺼낸 거예요. 22절 보세요. 그러나 그들에게 주시기로 그 조상들의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에게 주셨으므로. 자, 예레미야가 출애굽 때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이스라엘을 위함이지만은 예수 조심해야 될 것이, 그것이 과거에 함께했던 좋은 추억을 떠올림으로써 억지 웃음, 둘이 지금 관계가 무지하게 안 좋아요. 그런데 옛날에 우리가 참 좋았었지라는 얘기를 꺼내요. 부부싸움이 갖고 상당히 지금 안 좋단 말이에요. 근데 옛날에 좋았던 얘기를 꺼내요. 그렇게 해결되는 게 아니고 지금 싸움의 원인이 되었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거는 그냥 그대로 놓고 옛날에 좋았던 그 추억을 현재로 다시 끌어와가지고 그때 그 감정만 괜히 되살려가지고 이 일을 무마시키려고 하는 그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옛날에 하나님 출애굽시켜 참 좋았잖아요. 그때 우리 막 이렇게 생각하면 곤란하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얄팍한 수에 넘어가실 분이 아닙니다. 그 예레미야도 그렇게 꼼수를 부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도리어 그와 같은 하나님, 출애굽하신 하나님의 큰 은혜와 그 은혜를 헛되이 받은 이스라엘의 행위를 대조함으로써 하나님의 공의를 인정하고 마땅히 받아야 할 징벌을 감당한 후에 우리가 그걸 감당하겠습니다. 그럼 그 다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려고? 그 약속이 그대로 가는데 우리가 그걸 깨뜨렸어요. 하나님은 그대로 가시잖아요. 그래서 이 깨뜨리는 죄값을 치렀어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시 끌어올리시겠죠? 이 이야기를 하려는 거예요. 이거는 여전하다는 얘기예요. 누구나 신앙생활 하다가 믿음이 약해질 때가 있고 또 그때 지난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죄악의 깊은 꿈에서 깨워주셨던 때를 떠올릴 수 있는 사람은 믿음의 회복이 확실히 빠릅니다. 그리고 그때 일어날 때는 더 큰 은혜를 체험하고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지금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전한데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 여전한 하나님 앞에 죄값을 치르면서 그때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가 이렇게 떨어졌구나. 그래서 다시 회개하고 돌이켜 주셔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처음에 약속하신 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라는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런 측면을 볼 때 이제 순전히 우리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 그래서 과거에 하나님 앞에 참 아름다웠던 신앙의 추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는 것보다 복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젊을 때 예수 믿은 경험이 없고 교회 생활했던 그런 추억이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훨씬 나은 거죠. 늦게 믿은 분들이 제일 아쉬워하고 안타까워하는 게 그거죠. 나는 젊을 때 신앙생활한 일이 없어서 또는 그런 추억이 없어서 그 20대 때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그 맛이 무엇인지 나는 모른다. 교회 친구들끼리 같이 세상 친구들과 어울리지 않고 교회 친구들하고 참 교회에서 어울려서 교제하고 그 젊을 때를 보낸다는 거. 야, 얼마나 좋을까. 나는 그런 경험이 없어서 이런 아쉬움이 있단 말이죠. 그게 있는 사람은 확실히 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예레미야도 기도할 거리를 어디서 찾냐면 옛날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구원했을 때 거기서 찾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하는 건 똑같아요. 원하는 건 똑같은데 그 원함을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이 이 간구를 들어주실 수밖에 없는 이유를 어디서 찾냐 이 말이죠. 그리고 그 들어주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과거에 있으면서도 나도 하나님 앞에 이 간구를 할 수 있는 이유,
하나님은 들어줘야 되고 나는 기도할 수 있는 기도거리, 그것도 역시 하나님이 옛날 우리를 구원하셨던 그 사건에서 찾을 수 있단 말이죠. 확실히 그게 없다고 해서 하나님 기도를 안 듣는 건 아니지만 그게 있는 사람은 확실히 하나님 앞에 훨씬 더 빨리 일어설 수 있고 기도할 때 기도해야 할 말이 있고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근데 그거는 꼭 젊을 때 어릴 때만 있는 건 아니죠. 바로 지나간 과거이죠. 근데 그 과거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약속이 있어요. 그게 여전한 것에 근거하여 지금 우리가 기도하지만 우리 인간은 뭔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마음이 동하기 위해서는 이유가 있으면 훨씬 그게 빠르다 그 말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항상 인정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것을 주셨지만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였고 주의 율법을 무시하였고 주께서 행하라 하신 일, 하나님의 빛 안에 있는 것은 하나도 없이 다 하나님의 빛 안에 속한 일들을 행하라 하신 것도 우리가 잊어버리고 멸시했다는 것. 23절이 그 말씀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왜 예레미야가 출애굽 때 이야기 꺼내냐? 최종적으로는 이 나라가 지금 바벨론을 포로로 끌려오고 있잖아요. 옛날에 애굽에 들어 종살인 것처럼 더 험한 꼴을 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때 하나님이 절대적인 주권으로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구원해 주십사 하는 결론의 기도의 결론은 그 이야기를 하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뭐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가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내버려 두고 옛날에 출애굽할 때 하나님 능력 멋있었는데 그거 한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하나님 그때 멋있었는데 오빠 멋져 이래가지고 기분만 좋게 해가지고 하나님을 무슨 바보같이 눈먼 바보처럼 칭찬해주니까 괜히 우쭐해가지고 힘잘하는 남자처럼 그래 내가 이걸 구원해줄게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손을 끌어당기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옛날에 애굽에서 구원하실 때 하신 약속이 있다고요. 왜냐하면 그때도 이스라엘이 뭘 잘해서 끌어낸 게 아니고 약속 때문에 그런 거라고요. 그렇죠? 그 약속이 그런데 언제까지 유효하냐면 영원히 유효한 약속이었어요. 그렇다면 지금도 그게 유효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변했지만 하나님은 안 변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그 약속이 과거에 있었던 거예요. 예레미야는 그 약속에 의해서 옛날에 애굽에서도 끄집어내 주신 것처럼 바벨론에서도 그와 같은 약속으로 똑같이 끄집어내 주길 바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달라진 게 뭡니까? 지금은 이스라엘이 범죄하였다는 거죠. 그러면 이 범죄를 무시하고 그냥 하나님께만 일방적으로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죄를 지었습니다. 그걸 인정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벌을 다르게 받겠습니다. 죄값을 치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찌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영원한 약속인데 우리를 불순종해서 버렸어요. 뭐 이대로 가시겠습니까? 애굽에 파르고 그냥 그대로 이렇게 살아고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여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다시 우리를 돌이켜가지고 처음에 하신 그 약속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라고요. 최종적으로 구원해 달라는 건데 이 과정이 생략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기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23절, 4절, 5절은. 뭘 인정해요? 맞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우리는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인정하는 겁니다. 자, 우리 알량한 자존심으로 하나님이 빛에 속한 걸 행하라 해도 빛은 싫고 어둠이 좋다고 살아왔던 게 이스라엘이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우리가 다 아는 거죠. 이 모든 재앙이라고 그럽니다. 23절 후반부에 보면 이 모든 재앙이 쏟아지리라 그랬는데 지금 쏟아진 겁니다. 그런데 보시면 23절에 왜 이 모든 재앙이 쏟아질 수밖에 없었냐?
주의 목소리를 청조하지 않았고 주의 율법을 행하지 않았고 주께서 행하신 일을 행하지 않았어요. 전부 다 이 일들은 앞에 주님이 수식어로 붙어 있어요. 주님으로부터 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은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생각 밖에 있던 목소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율법이 아니에요. 그런데 나는 이 주애가 붙은 모든 일들을 어떻게 어겼냐면, 무엇 때문에 어겼냐면 나 자신 때문에, 나의 무엇 때문에 어겼어요. 나의 생각 때문에, 나의 경험 때문에, 나의 자존심 때문에 그렇게 어겼어요. 그러니까는 결국 이 역사가 이렇게 된 것은 주와 나의 대결로 인생을 채웠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주님으로부터 나온 것을 나로부터 나온 것들과 대결을 시킨 다음에 항상 나를 우세하게 두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결국 이 고통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고난을 이야기한 사람은, 그 원인자는, 제공자는 누굽니까? 바로 나입니다. 나. 그러므로 내가 당할 징벌은 주의 징벌입니다. 주와 나를 싸움을 시켰잖아요. 항상. 그리고 나는 항상 나를 우세하게, 나를 위에다 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나를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나에게 죄값을 치면 어떻게 해요? 벌을, 내가 생각한 벌을 줄까? 아니죠. 여전히 하나님은 이 우세한 나를 거꾸로 떼어서 주의 징벌을 나에게 내립니다. 그래서 내가 주의 말씀을 어겼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주의 말씀에 맞선 자가 나이므로 주의 징벌을 당할 자도 납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이와 같은 징벌인데도 불구하고 주와 대결을 한 나라는 존재는, 나는요, 자기가 받는 징벌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무엇 때문에 무엇을 목적으로 주어지는지를 알지 못하는 어둠에 갇힌 상태가 많다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 처한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끝까지 주와 대결하여 나를 우세하게 두었던 사람은 주의 징벌마저도 죄를 떼고 생각한다고요. 그러면은 징벌은 누군가로부터 온 것인데 징벌인지 몰라요. 그냥 어찌하다 보니까 힘든 일 한번 겪은 걸로 생각하고, 어쩌다 보니까 내가 지금 고통을 겪는다, 이 정도 생각하고 또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겠지,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지 주애라는 것을 생각 못해요. 주님으로부터 와서 주께서 이걸 해결해 줘야 끝날 문제라는 것에 대해 생각을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영영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러면 우리 같은 믿는 사람들끼리 해줘야 될 게 뭘까요? 그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망한 이유는요, 겉모습은 주의 나라인데요, 속이 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주의 것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